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와 행복이에요.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와 행복. 감사와 행복. 이 감사와 행복은 형제예요, 형제. 굳이 형 동생을 나누자라고 한다면은 감사가 형님이고 행복은 동생이에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보면은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또한 불행, 이 또한 형제입니다. 아주 친한 형제예요.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게 불평과 불행이에요. 항상 같이 다닙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범사에 불평인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되면은 축복의 벌나비가 날아들어요. 그리고 향을 바라게 됩니다. 내가 감사해 살면 보이지 않는 향이 이웃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축복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감사하면 말입니다. 감사하면은 축복의 벌나비가 날아든다니까요. 행복이 배가 됩니다. 바라옵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축복의 배달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불평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악취가 진동해요. 악취가. 그리고 벌나비가 아닌 저주의 똥파리가, 새카만 파리가 날아들어요. 다시 말해서 불평, 불만이 있는 곳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비록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힘들어도 감사하면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은 머지않아 행복의 꽃이 핍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시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영적인 성숙도 뭘로 알 수가 있느냐? 믿음의 크기, 믿음의 깊이 뭘로 알 수가 있느냐? 감사하는 것을 보면 알게 돼요. 얼마나 그 사람이 감사의 삶을 사느냐?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믿음의 높이가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키케오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가장 위대한 성품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성품의 어버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성품의 최고봉이다 이 말이에요. 성품, 여러 가지 성품, 온유한 사람이 있죠. 인내한다든가 성실하다든가 근면하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 위에 최고봉이 뭐냐?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영혼의 특징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 생각이 허망하며 그 마음이 미련하고
어둡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영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리라. 뭐하는 자에게?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구원하셔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훌륭한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감사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던 거예요. 우리는 욥을 고난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면서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그가 아주 어려울 때에 시편 103편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감사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다니엘 역시 기도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생명처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죽으면 죽어도 내가 기도 못하게 하는 것에 순종할 수 없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은 사자굴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행하던 대로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뭐예요? 왕명이 왕명, 행정명령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의 행정명령을 어기게 되면은 벌금을 물게 되지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요. 또 지탄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왕명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죽어요. 사자굴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는데도 그러니까 왕명의 내용이 뭐였어요? 나 외에 그 어떤 무엇에든지 절을 하거나 기도하게 되면은, 그게 다니엘의 정적들이 보았을 때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왕만이 기도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 왕 외에 다른 그 무엇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게 되면은 악법을 만든 거예요. 죽인다고, 사자굴속에 넣는다고.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서도 어떠했어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옛날에 하던 그대로 방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라. 얼마든지 기도하지 않는 척 문도 열어놓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감사는 예수님의 삶 자체이었고 기적을 창조하는 도구였습니다. 감사를 배우고 훈련하면은 인생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감사를 배우고 훈련하면 인생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작은 차이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감사가 모든 일에 들어가 있어야 돼.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감사로 해석해야 돼. 우리가 반찬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듯이 우리 인생의 맛을 내는 것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가 무엇인지, 또 감사하는 삶에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면 복된 삶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감사가 무엇인가?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감사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감사다.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푼 상대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데 있어서 한없이 인색합니다.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감사를 느끼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그 은혜를,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자란 거잖아요. 인생의 성공은 지극히 당연한 것을 실천할 때 주어집니다. 지극히 당연한 감사를 하지 않는 것. 인생의 도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을 등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사예요. 인의 도리예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서로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할 게 생각하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오늘 제가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옷을 입고 이제 양말을 신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느낀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보니까 양말이 몇 개 없더라고요. 근데 골라서 신어야 되는데 어떤 거는 빵꾸도 나 있어. 근데 오늘 새벽에 양말을 신으려고 보니까 양말이 가지런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 아내에게 고마운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냥 지나치잖아요. 작은 것에 감사할 때에 그것에 행복이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환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0명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표시를 내요. 한 명만.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어쩌면은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5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 중에 한 사람만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 중에 딱 한 사람. 왜 그들이 다 고침받고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내 몸이 나았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부모 형제를 찾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우리 주님께는 오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쩌면은 서운해 하셨어요. 근데 그 9명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택함 받은 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감사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9사람 때문에 어떠했어요? 실망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묻고 계셔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섭섭함이 묻어 있잖아요. 섭섭함이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있는 걸로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기를,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은 어때요? 육체적인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감사하는 것을 주님은 뭘로 봤어요? 믿음으로 봤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받은 것을 받았다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큰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부모님과 이웃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감사절이 되기를,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가 무엇인가? 앞으로 받을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앞으로 받을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 잘한 일이지요. 그러나 더더욱 잘한 것은 앞으로 받을 것,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감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바라요. 11조도 믿음의 11조가 있어요. 믿음의 11조. 그러니까 지금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내가 200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에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11조. 예수님의 감사는 받은 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였어요. 누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직전에 먼저 감사를 했어요. 먼저.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기 전에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 이유는 감사가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는 능력이에요.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요. 감사를 통해 기적을 창조하는 원리,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은 먼저 떡 5개와 보리떡 2마리, 2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손에 들고 축사하셔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그게 뭐예요?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19절 이하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다 주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예수님의 손에 들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들으세요. 믿음으로 들으세요. 그냥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거기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내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현실이 되고 사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중에 감사는 아직 받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말이에요. 아직 받지 않았는데 나 받았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예수님이 드리신 감사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만은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고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보기 때문에 믿어요. 보이기 때문에 믿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믿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믿음의 밝은 눈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만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고 보는 거예요. 이 눈이 밝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무슨 내용이에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지금 무덤에 있어요, 나사로가. 근데 예수님이 늦게 왔어요. 근데 그 누이들이 살려달라 고쳐달라 울고 그랬어요. 근데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내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가 얼굴을 동인 채로 뿔떡 일어나서 걸어서 나왔던 거예요. 감사의 말. 믿음의 선언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따라 역사하셔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아끼고 조심해야 돼. 말을 아끼고 조심해야 돼. 왜 하나님이 입은 하나만 만들고 귀는 두 개나 만들었을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하라는 거예요. 응? 많이 들어주는 사람, 응? 듣고 긍정하는 사람, 자기 말만 하고 뿔떡 일어나는 사람, 자기 주의 주장만 앞서는 사람, 이것에 불화가 있는 거예요. 많이 들어줘야 돼. 많이 들어줘야 돼. 응?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 행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의 말을 하면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죽겠다 못 살겠다 하면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니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긍정으로 해석하고 긍정의 말을 하면은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신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하는 말이 미래를 창조하고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내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긍정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를 안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시면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구한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한 것을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는 감사의 기도예요. 구한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말은 씨앗이 거듭 강조합니다. 말할 때에 그 말이 내 삶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우리 선조들은 자식들에게 욕을 많이 했어요. 아주 무서운 욕도 있어요. 빌어먹을 놈, 뭐 입에 담기도 뭐 연병할 놈, 뭐 그런 욕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잘된 것은 옛날에 코를 많이 흐르고 다닐 때에 코에다 손대고 흥해라, 너무 흥해라 코를 많이 풀어서 흥하게 됐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좋은 말, 감사의 말, 친절한 말, 축복의 말, 사랑과 존경의 말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말은 씨앗이에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은 씨앗이 되어서 싹이 나고 잎이 덮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말을 심으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마치 거미가 자기 몸에서 나온 거미줄로 집을 짓고 살듯이 우리가 하는 말로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속에는 행복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비결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 행복은 자족에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인생에 어찌 좋은 날만 있어요. 굳을 때도 있지.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잖아요. 비천한 때도 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형편이었는지 자족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없다고 비굴하지 않고 있다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시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환경에서도 이게 능력이에요. 거기 13절에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 능력이 뭐예요? 막 기도하면 뒤로 나자빠지고 그냥 막 뿔떡뿔떡 일어나.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고 중심을 잃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이에요.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라고요? 관계에 있다라고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누구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있던 사람도 다 떠나요. 에? 에?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잠재력을 봅니다. 약점마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에게 좋은 점과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내고 맙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거, 긍정의 말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라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면은 어떤 사람도 미움의 대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라. 감사로 해석해라. 아주 복잡하고 아주 그냥 정말 마음 아픈 사람을 만나도 감사로 해석해라. 지내놓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이 도리어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었어요. 나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뒤로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고 감사하는 것보다도 그 전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저도 그렇게 못했거든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받은 복을 구체적으로 한번 헤아려 보세요. 세어 보세요.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병원에 한번 가서 보세요.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 거,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다고 하는 거, 내가 밥을 잘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 내가 대소변을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인데 한번 받은 복을 헤아려 보세요. 받은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면 볼수록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고, 눈에 띄는 복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복도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에요. 따라서 자신이 무엇을 받았는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닫지 못하거나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이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살아왔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를. 고맙다라고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 뭘로? 입으로. 근데 마음에도 없는데 입으로 하는 건 그 위선이지. 그건 아니지. 정말 마음에 있는 것을 간직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표현을 하세요. 여보, 고마워. 그러면 그게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글로써, 여러분, 작은 글들이 큰 감동을 줘요. 네? 때로는 뭐예요? 감사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표현해야 돼, 표현해야 돼. 네? 마음에만 담아놓지 말고 표현해야 돼.
인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감동을 먹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의 대상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해져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받은 감사를 한번 여러분 기록해 보세요. 기록. 다시 말해서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한번 감사 일기를. 그것은 감사의 습관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감사도 습관이 돼야 돼. 감사. 감사의 습관이 된다는 것은 사탄이 침범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사탄에게 없는 것은 감사예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무기가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할 때 사탄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 동안 받은 은혜의 일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 일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영혼의 일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일기를 써보세요. 여러분 옛날 일기장을 어떠다가 이사하다가든가 어느 책 속에서 발견을 하잖아요. 그럼 떠들어 읽어보면 신기하잖아요. 와, 이럴 때가 있었네. 고맙네. 여러분 낙심되고 어려울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옛날에 썼던 1년 전에, 2년 전에, 10년 전에 썼던 감사 일기를 펼쳐보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저절로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한 영혼이 소생하고 믿음이 더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십시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감사할 수 없는 사건을 감사할 수 있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게 되는 게,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 작은 머리를 가지고 다 이해가 되고 다 긍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다? 아니요. 순종하면 이해가 됩니다. 감사를 습관화하고 생활화하십시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훈련이란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염려는 비생산적이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염려를 기도와 감사로 바꿀 때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요.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면 되는 거예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감사는 삶의 자세입니다. 자세가 중요한 까닭은 자세는 곧 방향을 의미하고 방향을 조금만 바꾸어도 나중에 큰 결과를 가지고 있는, 출발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작은 감사의 삶이 생활화가 된 사람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석과 같아서 좋은 것을 끌어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되면 할수록 자꾸 감사할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감사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술로도 감사, 입술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또 감사의 표시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 저는 우리 교회는
참 감사가 넘치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해요. 힘에 겨울도록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감사가 생활화가 되기를 바라요. 스펄전 목사님이 남긴 감사의 말을 우리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돼, 형통이 배가 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배가 된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